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저희 어머니가 사시는 동네에 절이 하나 있어요. 과거에 외할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절이 되었어요. 제가 부산에 갈 때마다 늘 눈길이 갑니다. 저의 어렸을 때 추억이 깃든 곳이니까요. 한 번은 제가 어머니에게 물었죠. 어머니, 사람들이 요즘 절에 많이 옵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스님이 돌아가신 후부터는 손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아니 손님이라뇨, 불자라고 해야죠. 그때 어머니가 동네 사람들이 다 손님이라고 말하는데 나도 손님이라고 부르는 거야. 제가 이 말에 웃었지만 그 말을 듣고 이런저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혹시 산솔교회 주변에 있는 분들은 우리 교우들을 향해 아이고 저기 손님 들어가네, 그렇게 말하지는 않을까? 이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요? 모르고 하는 말이니까요. 하지만 예배를 오시는 분들이, 교회를 찾는 우리 성도들이 자신을 스스로 손님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손님은 다른 말로 소비자죠. 가게에 물건을 사러 온 손님처럼 소비자로 교회를 오는 분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교회 가서 무엇을 살까? 이 교회가 과연 나의 필요를 채울 수 있을까? 살 것이 없고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다음에는 오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없을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가 과연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성도가 영적인 소비를 하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주님의 필요를 위해 주님이 세웠습니다. 나의 필요가 아니에요. 주님의 필요를 위해 세운 곳이 교회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잖아요. 그럼 결코 영적 소비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 되느냐? 교회의 주역, 곧 영적 가족이 됩니다. 무엇이 된다고요? 가족이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믿는 주 안에서 영적 가정이 돼요. 가족이 됩니다. 문제는 교회에 소속된다고 해서 다 영적 가족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영적인 소비자와 영적 가족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기준점이 있어요. 어디서부터 달라지느냐? 그건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 어디에서부터 달라진다고요? 마음에서부터 달라져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요즘 제가 참 감사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아내와 제가 교회에서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면 집안이 아주 깔끔하게 청소와 정리가 되어 있어요. 둘째 아들이 매일 집을 청소합니다. 음식을 제외하고 살림을 그 아이가 다 살아요.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음식물 버리고 쓰레기도 분리수거해서 치웁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가 집에 들어가면 엄마, 아빠 이제 집에서 푹 쉬세요. 엄마 아빠는 충전이 필요해요. 배터리 방전되지 않게 100% 충전할 때까지 푹 쉬세요. 그 말을 듣는데 너무 고맙더라고요. 부모의 약함을 알고 그 필요를 채우려고 최선을 다하잖아요. 얼마나 뿌듯한지 모릅니다. 자식이 부모를 헤아리는 마음, 가족이니까 가능하죠.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성도라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부르고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 예수님을 향해 주님 부르는 영적 가족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필요를 알아야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주님의 필요를 위해 세워졌다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고 그 필요를 우리가 채워야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필요를 알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만약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열고 볼 수 있다면 주님의 마음에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주님의 마음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가 있을까? 제가 오늘 본문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다가 생각하면서 주님의 마음에 있는 걸 알았습니다. 주님의 마음에는요, 온통 우리로 가득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하다고요? 우리예요. 믿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또 무슨 이야기냐? 주님의 마음에 우리가 있다는 게 도대체 뭐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주님의 마음에는요, 우리로 가득해요. 이미 구원받은 우리, 그리고 우리를 통해 구원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로 꽉 차 있어요. 우리 중 누구를 통해 저들을 구원할까? 이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네, 맞아요. 확실합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증인이에요. 마태복음 28장을 보니까요, 다른 복음서와는 아주 다른 독특한 점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째 되는 날 새벽에 부활하셨잖아요. 그 후에 40일을 이 땅에 더 계십니다.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요, 또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어요. 마가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행하신 사건들, 가르친 내용들을 다 기록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은요, 하나도 그 기록이 없어요. 있는 것이라곤 주님의 무덤을 지킨 경비병들의 거짓말만 나와요. 당시 경비병들이요, 장로들의 돈을 받고 자신들이 밤에 잘 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거짓 소문을 퍼뜨렸어요. 그러면 마태복음 28장에는 무엇을 기록했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리신 지상 대명령,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이것밖에 없어요. 이처럼 마태는요, 예수님의 이 명령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겼어요. 왜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필요, 예수님의 마음이니까요. 마태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요, 지상 대명령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 증거가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식이 부모의 마음과 필요를 알려고 채우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성도 역시 영적 하나님의 가정이라면, 또 가족이라면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필요를 채우려고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 행동이 바로 전도 그리고 선교입니다. 이런 면에서요, 전도와 선교는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요, 그 마음의 필요를 채우려는 첫 걸음이에요. 첫 걸음. 자, 여기서 부모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식이 부모의 필요를 알고 채우려고 노력하는 걸 보세요. 봅니다. 효를 다해요. 그러면 부모가 그 자녀를 어떻게 대할까요? 그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다 하지 않을까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아이를 위해서 투자하지 않을까요?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때마다 공급하지 않을까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요, 그 필요를 채우려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우리 주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세요. 오늘 그 내용이 본문에 나옵니다. 이렇게 볼 때 한 가지만 먼저 짚고 갈게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전도의 힘, 선교의 원동력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고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힘있게 전도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18절과 그리고 20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보셔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20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나와 말씀하다인데요, 보통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독 18절에서는 나와 말씀하여 기록했어요. 이 말은 예수님의 특별한 의도와 목적이 있다,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대사명,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이 명령과 과제를 주기 전에 제자들의 마음에 확신부터 주세요. 그 명령을 내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가르치시고요, 자신에게 어떤 권세가 있는지부터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예수님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고 통제하고 통치하는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은요, 하늘 보좌에서부터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렇게 오신 예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제한된 땅에서 활동하셨어요. 병자도 고치셨고 귀신도 쫓아내셨고 복음도 전하셨지만 철저하게 이 시간이라는, 공간이라는 제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제 그 제한이 사라진 거예요. 하늘과 땅, 온 우주를 통제하고 다스리는 권력을 가진, 권세를 가진 왕 중의 왕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예수님은 내가 이걸 하겠다 마음을 먹으면 그대로 할 수 있는 권한과 힘이 있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는요, 이걸 믿고 확신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권세를 확신하잖아요.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준비가 완전히 된 거예요. 이런 사람만이 영적 소비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영적 가족, 그리고 영적 헌신자가 됩니다. 이런 분들에게 있는 믿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확신해요. 20절 하반절이 그걸 말하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어요.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심도 믿으십니까? 그러면요,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 19절과 20절 상반절의 지상 대명령이에요. 이거 자동으로 이루어져요. 자, 19절과 20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보셔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19절이 어떻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전 우주의 통제권, 통치권이 있다. 그러므로 가랍니다. 이렇게 가라라는 말씀은요, 어떤 제안이나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주님의 지상 대명령입니다. 가라는요, 이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는 거예요. 머물러 있지 말고 움직여라. 적극적으로 행동하라. 길을 건너 다른 지역으로 국경을 넘어가라입니다. 신앙의 안전한 곳에서 머물지 말고 그 경계를 넘어 도전하라. 그런 의미가 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필요를 알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들이 행동하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고요, 그 필요를 안 사람들이 순종하는 것, 헌신하는 것, 이거 너무 당연합니다. 제가 몇 분을 소개할게요. 18세기 데이빗 브레이너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요, 필요를 알았죠. 그래서 갑니다. 곧장 북아메리카 선교사로 갑니다. 가서 원주민에게 복음을 전하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29이라는 젊은 나이에 천국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안타깝죠. 하지만 놀라운 건요, 그 헌신을 보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영국의 캠브리지 출신의 천재라고 불렸던 헨리 마틴이요,
예수님의 마음을 안 거예요. 예수님의 필요를 알았습니다. 곧장 인도로 갑니다. 그 또한 선교하다가 31살이라는 나이에 하나님 품에 안겨요. 20세기 미국의 기독교 휘튼 기독교 명문대학입니다. 이 대학을 졸업한 장래가 촉망했던 짐 엘리엇 역시 남아메리카 대륙 남미에 있는 식인종 마을 부족에 선교를 갑니다. 그곳에서 순교를 하는데요, 그가 순교하기 직전 이렇게 외쳤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의 영이시여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저를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마른 막대기와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해 온전히 소멸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제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다 태워주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원합니다. 할렐루야. 데이빗 브레이너, 헨리 마틴, 짐 엘리엇 왜 선교사가 되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자신의 젊음과 청춘, 생명을 드렸습니까? 한결같이 주님의 마음을 알았거든. 주님의 필요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 사랑과 은혜를 누렸어요. 그래서 자신을 통해 구원하실 영혼들을 향해 복음을 들고 갔어요. 그렇게 갈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었어요. 그래서 젊음을, 생명을 복음과 선교에 헌신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도전이 되세요? 아니면 두려우세요? 야, 나는 못하겠다, 그런 생각 솔직하게 안 드십니까? 아니, 복음 전하다가 죽는다는데 내키십니까? 두려움부터 들지 않습니까? 주님의 지상 대명령, 내게는 어렵고 나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마땅해요. 그렇게 생각 들 수 있어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을 닫으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20절 하반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주님, 예수님이 하세요. 어떤 예수님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다가 구약의 한 사람이 또 올랐어요. 혹시 성도님들은 구약의 한 사람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모세가 떠오르더라고요.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모세야, 너 지금 애굽에 가서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데려가라. 그랬더니요, 모세가 뭐라고 반응합니까? 아니, 주님, 내가요? 전 못합니다.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나 하잖아요. 야,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세요. 그때서야 모세가 겨우 하지 못해. 예, 주님, 그러면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서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텐데 그 사람들이 누가 너를 보냈느냐 말하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누구예요? 여호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에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할렐루야.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무엇보다도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함께 하겠다, 함께해서 너를 도와주겠다, 그래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못하실 리 없는 분이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로 시작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로 끝나는 특징이 있어요. 이런 면에서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와 선교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 게 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모세를 보세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는데 모세가 내렸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리셨어요.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심을 나타내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야 해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전도하러, 선교하러 가면 돼요. 그러면 그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주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합니다.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니고 선교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전도와 선교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에 구원받은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를 통해 구원할 그분들이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 마음을 알고 그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결단이 이 모든 걸 가능케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가족인 우리 성도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지상 대명령에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안 분이 미국의 제임스 페크 목사님입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잘 들어보세요. 복음을 전파하여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은 결코 사도들에게 국한되지 않았다. 또 오늘날의 목사에게만 국한된 것도 아니다. 전체적으로 전 교회에 부과된 명령이자 개별적으로 전 그리스도인에게 부과된 명령이다. 할렐루야. 정확한 해석이잖아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모든 교회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할 사명이에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가족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영적 헌신자가 됩니다. 자, 이 시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과연 영적 소비자인가? 나의 필요만 채우려고 교회에 오는 영적 소비자인가? 아니면 주님의 필요를 알고 주님의 필요를 채우려는 영적 헌신자인가? 2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필요를 채우는 영적 헌신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5시에 필리핀 151로를 향해 떠나는 분들이 바로 영적 헌신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남아서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간구하는 우리 역시 영적 헌신자예요. 우리 같이 한번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필리핀 151로는요, 저에게 눈물나게 가슴 절절한 곳입니다. 청년 시절 영적 스승이신 도 목사님과 청년들과 첫 선교 간 곳이에요. 이야기를 하나 하면요, 처음 151로에 선교 갔을 때입니다. 마닐라 공항을 경유해서 다시 한번 비행기를 갈아타야 되거든요. 그런데요, 비행기가 연착이 되었습니다. 하루를 묵어야 돼요. 근데 숙소가 없습니다. 공항에 서 있었어요.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도 목사님이 청년 3명을 엮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래요. 영어라고는 Thank you, I love you 이거밖에 모르는데 복음을 전하라니까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저 한국에서 왔어요. 예수 믿으세요. 저 한국에서 왔어요. 딱 이 두 마디만 외쳤습니다. 한국말로 한 건 아니에요. 영어로 했어요. 그렇게 밤새도록 복음을 전하고요, 그 다음날 151로에 도착했습니다. 선교지를 다 다녔어요. 아직도 기억에 남는 건
길거리 노숙자 한 분을 잡고 복음을 전하다가 제가 그렇게 많이 울었습니다. 자, 모든 사역을 마쳤습니다. 청년들이 모였어요. 간증을 하는데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몇몇 청년들이 여권을 도 목사님에게 주면서 목사님, 우리 여기서 선교하며 남겠습니다. 결단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의 마음을 아니까, 주님의 필요가 무엇인지 아니까 그렇게 헌신을 작정한 겁니다. 이 마음을 아니까요, 정창관 김희정 선교사님이 태국 땅에 미얀마 와족에게 복음을 전해요. 이 마음을 알고 주님의 필요를 아니까 세상에서 가장 살인율이 높았던 엘살바도르의 정창관, 황병철, 박순미 선교사님이 우리 교단 처음으로 선교사로 갔어요. 이 마음을 아니까 오늘 13분의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필리핀 일로로 갑니다.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의 동력자가 되십시다.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역사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해. 또한 파송 선교 헌금을 작정해서 물질의 동력자가 됩시다.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먼저 구하며 헌금을 작정할 때 우리 주님은요, 또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십니다. 왜요? 이 일을 계속 하라고요. 하나님은 더 많은 것들로 채워 주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필요를 아는 자가 전도하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날입니다. 부담 가지실 필요 없어요.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그분의 필요를 채우겠다는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오기를 원하는 사람, 그분의 이름만 적으세요. 그리고 교회와 함께, 중보기도팀과 함께 기도하면서 복음을 한번 전해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어떻게 이 일을 만들어 가실지 기대하면서요. 이 시간 주님의 교회 산소울과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지상 대명령을 내렸을 때 주님의 마음을 알고요, 주님의 필요를 채우려고 결단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하는 성도가 돼요. 주님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은혜들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또 마음에 소원하는 일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찬송가 499장 우리 찬양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도하고 작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신령 멸망하게 돼.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에 구원하는 곳. 큰 곳에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고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니.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널 구원하려. 생명의 참된 복. 4절입니다. 온천하 만민, 온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자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내게 할렐루야. 큰 권세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 전하라. 주가 너 항상 큰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 전하라. 주가 너 우리로 꽉 찬 주님의 마음, 우리를 통해 구원하려는 사람들로 꽉 찬 주님의 마음, 나의 마음 되시고 주님의 그 필요를 채우려는 믿음을 하나님 나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먼저 기도하고요, 또 다음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마음, 주님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자, 주님의 필요에 관심이 없는 자, 그 사람은 영적 소비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마음에 꽉 찬 우리, 또한 우리를 통해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들로 꽉 찬 주님의 마음, 나의 마음, 우리의 마음 되게 하시고 그 주님의 필요를 채우려는 결단과 결심이 오늘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복된 은혜,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으로 품고 그 주님의 필요를 채우려는 결단,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합니다. 주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그리고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일에 힘을 다하게 하옵소서. 정창관, 김미정, 황병철, 박순미 선교사님, 오늘 필리핀 일로일로를 떠나는 우리 선교사님, 우리 13분의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이 시간 주의 이름을 한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 중의 왕이시오. 그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힘을 다하여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태국 땅 미얀마 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정창관, 김미정 선교사님, 엘살바도르의 복음을 전하는 황병철, 박순미 선교사님, 오늘 일로일로에 복음을 전하는 단기 선교 13분,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 권능을 허락하셔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며 또한 성령의 권능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는 말씀의 동력, 기도의 동력, 물질의 동력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우리가 가득하고 우리를 통해 구원할 영혼들로 가득하다는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주님의 필요를 배웠습니다. 이제 그 마음, 그 필요 내가 채우겠다, 우리가 채우겠다 결단하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에 힘을 다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의 결단을 주시고 기도의 동력자, 또 물질로 후원하고 헌신하는 물질의 동력자가 될 때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먼저 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 모든 것을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오늘 떠나는 13명의 일로일로 단기 선교팀 위에도 성령의 충만과 권능을 허락하셔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